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셀라이프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헬라 제국의 한 왕조 때의 그 수도였었던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었어요. 당연히 수도였다 보니까 그곳에 문화가 집중되어져 있었고 또 그곳에는 로마가 지배할 때에 로마 황제의 두 신상이 세워져 있었던 이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12절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즉 버가모 교회는 바로 그 지역에 어떤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집이 있었던 그곳에서 사탄의 역사와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선 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바로 은혜가 되어질 수 있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또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바른 진리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 더 나아가서 심판을 당할 수도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참된 진리 위에 서야 하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진리와 어떤 역사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말씀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보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탄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을 미루어서 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를 통해서 안디바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탄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인가, 13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즉 버가모 지역이 어떤 도시였었고 너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한다면 보통 의자를 권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권자라고 한다면 왕, 통치자, 그런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권자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즉 이 말씀은 그 버가모 지역에 세워져 있었던 두 개의 큰 신전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한 두 개의 신전이었었는데 바로 그 신전을 가져다가 오늘 말씀하기를 사탄의 권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바로 죽임을 당했던 곳은 사탄이 사는 곳이다. 즉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면 안디바는 로마의 어떤 정치가들, 로마의 황제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학자 터툴리안에 의하면은 바로 이 안디바는 그 이 버가모 지역의 이 사탄의
그 로마 황제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끓는 가마의 산채로 그냥 삶아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던 어떤 순교의 아픔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었어요. 그렇게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 바로 오늘 13절 마지막 구절에서 모습에서 보니까 그렇게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직접 보고 목도하였지만 아마도 많은 협박과 또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안디바가 그렇게 죽음 순교를 당할 때에도 버가모 교회 너희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그런 닥쳐왔었던 환난과 핍박 앞에 로마에 대항해서 그 황제에 대항해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버가모 교회가 이런 정말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과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가? 14절 말씀에서 보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자, 발람은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 모압 왕 발락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저주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돈을 받고 매수된,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그 돈에 매수되어져서 결국은 발락의 어떤 그 저주를 직접 시행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발람이 결국에는 발락의 그 어떤 그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과 어떤 음행을 하게 되어지는, 즉 오늘 버가모 교회가 어떤 순교의 안디바가 죽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는 믿음을 지켰는데 그만 그 삶 속에서는 어떤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잘못되이 행음하고 간음하는 그 삶의 모습이 조금 어긋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경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왜 이들이 그런 음란과 음행에 빠져 있었을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던 이제 계시록의 말씀에 나오는 두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였었어요. 니골라 당의 교훈, 이제 성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율법 무용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 믿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것도 순교의 어떤 아픔을 이겨내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참 좋았는데 문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만 그런 순교자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했을 때, 행음했을 때, 또 그릇되이 잘못된 진리를 쫓아갈 때 그거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어떤 판단을 가지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퍼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은 퍼가모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어떤 그 위협하는 사탄의 회, 사탄의 권자 로마에 대항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근데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회개하라. 퍼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즉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교훈, 이 말씀 통해서 어떤 믿음의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어떤 육체적,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온 어떤 삶의 어떤 역사들, 이것은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도 그 순교의 그 어려움 속에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어찌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었어요. 그러나 바로 옆에서 들어오는 자잘한,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 마음을 공격하는 이러한 공격에는 그만 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는 어떤 마음의 어떤 다짐과 그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내 마음을 흔드는 것에는 내가 혹시나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가. 우리 새벽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리의 역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를 드러내기 합당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